지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참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께 해드리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랑의 방법은, 가장 최고의 사랑의 방법은 내가 어떤 사랑을 주는가 보다 그분이 어떤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지 먼저 생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받고 싶어하는 사랑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셔서 또 이렇게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환한 미소로 맞아주시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의 공통점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분들의 공통점은 우리가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닮아져 가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닮아져 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희 아들들도 우리 이렇게 교회 오잖아요. 그럼 아빠한테 함부로 못 합니다. 목사로 보이거든요. 평소에는 함부로 해도 교회에만 오면 딱 보면 아빠를 우러러보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배자라는 것은 사단막이 절대로 틈타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자로 진정으로 섰을 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배웠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것, 이 현장에서 영적으로 예배하는 것, 그리고 이 영적 예배가 삶의 예배로 이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 2019년도에 한 영화,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가 있었죠. 바로 기생충입니다. 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여기에 보면 두 배우가 나옵니다. 자녀로 나온 배우인데요, 최우식과 박소담이라는 배우가 등장을 합니다. 이 배우들이 이제 부잣집에 위장 취업을 하게 되죠. 위장 취업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그곳으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이름도 각각 다르게 사용합니다. 다른 시간대에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눈치채는 광경이 나옵니다. 뭐 때문인지 아시죠? 냄새 때문입니다. 냄새. 여러분, 같은 냄새가 납니다. 이 가족들에게서 같은 냄새, 같은 집의 냄새, 같은 옷을 빨았기 때문에 그런 냄새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냄새가 날까요? 여러분, 전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면서 느끼게 돼요. 이분 왠지 교회 다니실 것 같다. 이분 왠지 분명히 교회 다니실 것 같다. 뭐 보고 알까요? 그 말투나 행동이나 여러 가지 보여지는 모습 가운데 뭔가 익숙한 냄새, 낯선 사람에게서 익숙한 그런 향기가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여러분이 알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향기를 바라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또한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그냥 그리스도의 향기만 바라고 살아가나요? 세상 가운데서 다 우리의 일이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직장이 있습니다. 그 직장에서 여러분이 바라는 향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바라는 향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에서 바라는 향기가 있습니다. 어떤 향기가 가장 귀하십니까? 각자가 속해 있는 회사의 유니폼을 우리는 입습니다. 그리고 그 유니폼을 때로는 자랑스러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일이 끝나면 바로 벗어던지고 싶기도 합니다. 유니폼에 맞게 우리는 행동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 유니폼을 입었을 때와 벗었을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루 종일 어떤 유니폼을 가장 많이 입으십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었을 때 그 옷 느낌이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주일에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오셨잖아요. 그 옷 느낌이 어떠세요? 아, 좋습니까? 네, 좋은 분도 계시고. 막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엄청나게 하얀 옷처럼 느껴지고 여기 김치 국물 하나도 닿지 않았으면 좋겠고,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이 하얀 옷이 완전히 때가 찌들어 갖고 입는 것 같아요. 너무 입기가 번거로워요. 빨리 벗었으면 좋겠어요. 평소에 입은 평상복 옷을 입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유니폼은 근무 시간에만 딱 입고 싶은데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옷은 언제만 입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혹시나 교회에 올 때만 입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까? 그분들 꼭 제가 솔루션 해결해 드립니다. 교회에 올 때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싶으신 분들, 오늘부터 교회에서 텐트 치고 사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 벗는다는 것, 입고 벗는다는 것 함부로 가능할까요? 여러분 방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말씀은 세례받은 자는 절대로 이 옷을 벗을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정체성 이야기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옷을 입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무언가 또 나에게 짐을 지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따라오라고 하셨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셨습니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자기 십자가가 문제가 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전도로 이웃사랑입니다. 벌써 전도 나오자마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구마 10개 한꺼번에 먹은 것처럼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부담되겠구나. 힘들겠구나. 맞습니다, 여러분. 저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전도는 분명히 부담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잊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는 부담됩니다, 여러분. 그걸 내가 전도를 기쁨으로 하려고 한다. 여러분, 전도가 대위임령입니다. 대위임령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떠나시면서 여기에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꼭 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대위임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하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야. 하나님 뜻대로 따라야 돼. 전도해야 돼. 여러분 얼마나 부담되십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배드리는 것은 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데 전도는 내 구원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구원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전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과연 선교가 무엇일까요? 사전적으로 보았을 때 선교가 무엇이냐? 바로 다른 언어를 가진,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선교라고 합니다. 전도는 반대로 같은 언어를 가진, 같은 문화권을 가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100%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해외 선교 있죠?
국내 선교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있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뭐가 달라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전도는 복음입니다. 전도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선교는 생명입니다. 선교는 생명입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을 때 고백하셨던 게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참 좋았더라. 보기 좋았더라. 보기 좋았더라. 그러면 이 보기 좋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교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는 겁니다. 전도는 무엇인가?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 사랑을 입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핵심, 전도와 선교의 핵심 헷갈리기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이유가 이 전도를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을 언제나 전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복음 전해 보셨죠? 거절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거절 당합니다. 엄청 많이 당합니다. 마음의 상처 받습니다. 마음의 상처 받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전도를 꺼려하게 됩니다. 전도를 꺼려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게 될까요? 전도를 해도 소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어떻게 소극적하냐? 이번 주일에 뭐해? 그래. 우리 교회 예배 있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 있는데 그래 시간이야. 이번 주에는 안 돼. 그렇지. 그 일 중요하지. 그래 그러면 다음 주도 안 돼. 그래 그럼 언젠가 내가 나중에 한번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 그때 같이 갈까? 여러분 우리 복음 가진 자인데 복음 가진 자가 움츠려들어요. 전도하려고 하면 점점 더 움츠려들어요. 평상시에는 당당하는데 복음을 전하려고만 하면 왠지 점점 더 작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참 많은 전도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사형리를 위한 전도도 있었고요. 아파트 전도, 노방 전도, 학교 앞 전도, 축구 등 이제 스포츠를 향한 스포츠 전도, 다양한 전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살아남은 전도가 몇 개 있을까요? 아직 제가 무안에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확성기로 틀고 다니면서 예수천당 불신죠. 있었어요. 네, 그런 분도 계십니다. 다양한 전도 방법이 이루어졌고요. 사람마다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전도 방법들이 개발됐습니다. 전도했습니다. 효과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효과 있었습니다, 여러분. 있었어요. 있어서 막 부흥 집회 할 때마다 전도 방법 간증하고 그 전도 방법대로 따라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 전도 방법 될까요? 안 될까요? 많은 결실을 그때 당시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 받는 사람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전도 해보셨습니까? 아파트 전도의 첫 번째 매뉴얼이 뭔지 아세요? 띵동 띵동. 네,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안 열어요? 아니면 때로 열어요? 열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발을 집어넣습니다. 바로 발을 집어넣어서 문이 안 닫히게 해놓고 거기에서 막 복음을 막 전하는 겁니다.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불편하죠. 불편하죠. 여러분 그런 다양한 방법들,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절대 문 안 엽니다. 치킨 전하러 왔습니다. 바로 문 열어줍니다. 모르는 사람도 치킨을 전해주러 왔다고 하면 문 열어줘.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의 가치가 그만큼 정말로 훼손되어져 버렸구나. 나 역시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복음에 뭔가가 찜찜하구나. 왜 그럴까요? 복음 전하는 방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교와 전도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나눴잖아요. 선교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대위임령이니까 전도를 해야 되니까 전도를 꼭 해야 된다는 이 마음의 그 조급함이 앞서갖고 막 아파트 문 열면 문 이렇게 안 닫히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갑니다.
복음을 마치 우리가 채워야 하는 할당량으로 생각하니까 우리가 부담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책에 보면 참 많습니다. 다양한 사람 스토리가 많습니다. 딱 평생 동안 딱 한 명 전도한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이요. 근데 그 딱 한 명이 한 나라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의 여러 사람을 전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 전도하는 것 중요한데 그 전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정말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 한 영혼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삶 가운데서 모든 사랑을 베풀고 있는가?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전도는 복음입니다. 땅 끝까지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39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에게 전도의 동기가 사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명령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언제나 얹혀갖고 다닙니다. 마음 가운데 얹혀서 살아갑니다. 사랑이 동기가 됐을 때, 그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복음을 넣어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게 됐을 때, 그 사랑하는 영혼이 주께로 돌아왔을 때 그것처럼 큰 기쁨이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길거리에서 전단지 나눠주는 것처럼 복음 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다니세요. 그 사람에게 먼저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신분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 가지 옷을 유니폼을 입으려고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걸 감출래야 감출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게 바로 이것인데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전도를 했느냐, 오늘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가 연합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성도가 연합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사랑하시는 것 존재 자체가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형제가 모여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하고 너무나 아름답대요. 뭐 하고 있으니까 아름다울까요? 우리가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 볼 때마다 예배 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예쁩니까?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무릎 꿇고 예배 드리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이러는데 하나님이 안 이뻐할래야 할 수가 없죠.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물건을 서로 나눕니다. 내 물건을 서로 나눕니다. 내 재산을 팝니다. 그래서 재산이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입니다. 모여서 뭘 하겠습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성전에 모여서 하는 것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는 성찬식을 하였습니다. 떡을 떼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번에 대신방 첫 주를 보내면서 제가 우리 한 가정 그리고 한 구역 신방하면서 참 느끼게 되는 신선함이 있었습니다. 그 신선함이 무엇이냐? 와, 되게 구역끼리 화기애애하다. 어떻게 구역끼리 이렇게 친할 수 있을까? 구역 식구들끼리 잘 친해지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구역 식구들끼리 삶을 나누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 첫날, 이 첫 주간 동안 쭉 구역
그걸 신방을 했을 때 대부분의 구역에서 제가 느꼈던 마음입니다. 와, 진짜 친하다. 진짜 마음을 나누고 있구나. 서로가 서로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으로 하면 얼마 사랑 못합니다. 한마디에 상처받고 한마디에 안 나옵니다. 또 한마디에 또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한 자리에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데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독려하고 세워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번 주도 되게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월요일부터 이제 또 금요일까지 대신방이 진행되는데, 이제 여러분 대신방을 하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알지 않겠습니까? 이제 대신방 한 분들은 이제 눈에 막 띄어요. 여기저기서 막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다 대신방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 대신방 받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냥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을 때 우리의 표현 방식이 세상과는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상황, 무서운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를 출교하기로 이미 결의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떳떳이 드러낸다, 출교하는 것, 유대인의 문화권 내에서 추방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교인들끼리 모이기 시작합니다. 떡을 떼기 시작하고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나누기 시작합니다. 볼 테면 봐라, 볼 테면 봐라. 더욱더 하나로 모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이 드러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 줄 아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전도했습니다.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성도님들끼리 서로 사랑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밖에서 궁금한 겁니다. 성도님들끼리 모여 있는데 막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나눠주고 하니까 막 밖에 있는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사랑인가? 이게 과연 어떤 사랑인가?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 사랑을 보고 그리고 주변에 소문이 퍼집니다. 그랬더니 저절로 성전으로 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무학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해서 우리 주변에 무한 군내에 있는, 또 우리 삶의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우리 안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님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한다는 것. 모여서 뭘 했겠습니까? 간증 나누었습니다. 개인 간증 나눕니다. 거기 집 몇 평이냐, 거기 집값 올랐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 간증을 나눴습니다. 내 삶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었을 때 그 삶에 나타난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들이 서로 그 하나님 안에서 모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아지는 공동체, 결코 균열이 일어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것, 얼마나 그것처럼 귀한 것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것처럼 귀한 것. 여러분, 제가 유년부 사역할 때 이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선택했던, 우리 공동체가 먼저 기쁜 공동체가 되자. 초등학교 1, 2학년들 모아놓고 초등학교 1, 2학년들 모아, 우리 먼저 기쁘자. 남들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먼저 기뻐해야지. 우리도 기쁘지 않은데 남들 전도할 수 있겠느냐. 애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뭔 말인가 했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해합니다. 내가 먼저 기뻐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부탁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좋습니다. 네, 이제 준비가 되신 줄로 아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만으로 조금 이제 웃음기가 돌았잖아요. 그렇게 소나트를 한번 해보세요.
소나트를 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좀 민망하니까 우리 다윗 찬양대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가득해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전도 방법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맞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내용을 보면 이제 이웃을 섬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율법 교사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되물습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 하느냐? 그랬더니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한 예화를 드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오는 길에 강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것 다 털리고 죽을 뻔할 지경까지 삶의 위협까지 이제 놓여 있습니다. 이때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 제사장, 두 번째 레위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사마리아인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맡은 자입니다. 레위 사람은 예배의 직무를 돕는 자들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믿지 못할 사람, 그 안에도 예배드리러 올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사마리아 사람이 도왔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외면하였습니다. 외면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쓰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서 그를 싸매어주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포도주와 기름을 그 상처에 붓고 치료하여 주었습니다. 응급치료를 한 후에 가까운 주막에다가 쉴 수 있도록, 그리고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하신 후에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서도 있었고요. 이 미국 교회에 이걸 모방을 해서 한국 교회에서도 모방을 한 교회에서 했습니다. 한 전도사님이, 한국교회 한 전도사님이 자신의 이제 그 건물에 있는, 이런 교회가 아니고 건물에 있는 교회입니다. 건물에 있는 상가 건물이죠. 거기에 있는 교회인데 그 건물 앞에서 이제 그 노숙인 차림을 합니다. 노숙인 차림을 하고 변장을 하고 거기에 이제 웅크리고 서 있습니다. 웅크리고 쭉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 시간이 다 되니까 성도님들이 오시기 시작합니다. 딱 오시기 시작하는데 그냥 지나가고 피해가고 돌아가고 계속해서 그렇게 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뭐 1,000원짜리 한 장 뭐 이렇게 기부를 합니다. 그런데 길 가던 사람들이 오히려 먹을 것을 주고 길 가던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되었을 때 이 누더기를 쓴 이 노숙인이 예배드리러 본당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죠. 여기에서 말하는 것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오늘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습니다. 이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종교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도와주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사장이 딱 지나가다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이다? 갔을 겁니다. 당연히 갔겠죠. 우리 성도님의 가족이다? 갔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오늘 정말 지금 강도 만난 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 모르는 사람,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 내가 돕든지 안 돕든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둘의 행동이 동일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누가복음 10장 32절 이어서 말씀합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동일한 표현이 있습니다. 피하여 지나가고 피하여 지나가되. 피한다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레위인이 본인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를 보고 피해 갈 뿐이었습니다. 과연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었을까요? 성경에는 예루살렘에서 왔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무엇 있습니까? 예배당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온 것입니다.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가고 있는 겁니다. 예배 마치고 갔는데 사람을 만납니다. 상처난 사람 만납니다. 그런데 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삶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 교감의 상태를 우리가 예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예배는 삶의 예배로 나아가야 한다. 삶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내려오는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입장에서는 이미 다 예배를 드리고 온 사람입니다. 그 입장에서는 그게 전부인 줄 압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예배가 전부인 줄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분명하게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이들을 보면서 이 율법교사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 제사장이 이웃이다, 손 들어보세요. 레위인이 이웃이다, 손 들어보세요.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다, 손 내려보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율법교사가 답하지 못합니다. 율법교사가 여기에 대해서 답하지 못하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자비를 베푼 자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유태인에게 있어서 이 그 혈족은, 그러니까 이웃이란 개념은 좁게는 혈족, 넓게는 민족의 개념입니다. 사마리아인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존심이 많이 상합니다. 권면드립니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이 이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는 생명, 전도는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선교에 쌓여져 있습니다. 복음은 생명에 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전도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랑하십시오. 복음이 의무가 아니라 선교가 의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4년도에서 5년도 뉴질랜드 1년 정도 어학연수를 했습니다. 어학연수 하니까 참 재밌잖아요. 그때가 20대 초반 정도가 됐었는데 참 즐겁게 보냈습니다.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공부도 하고, 그리고 여러 외국인 친구들과 여러 가지 추억도 쌓고 참 재밌었습니다. 그곳에서 공부한 지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한 형님이, 한국인 형님이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형님이 목포 출신입니다.
목포에서 살아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 광주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성명을 합니다. 통성명을 딱 하는데 이 형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동양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첫 교시가 끝난 다음에 이 형님이 저에게 딱 걸어오는 겁니다. 제가 내성적이어서 잘 말을 못 거는데 그 형님이 먼저 와서 말을 거는 겁니다. 어이, 자네 광주 담배 피나? 이러는 겁니다. 마음이 확 다쳤습니다. 그 형님이 말하는 거예요. 담배 잘 피우게 생긴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당연히 담배 피는 줄 알고 권면을 했대요. 제가 그 형한테 마음이 다쳤습니다. 다쳤는데 그 형은 언제나 그 팔에 묵주를 차고 다녔습니다. 묵주를 차고 다닌 형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기숙사에 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거기에는 뭐 이런 기숙사가 아니고 한 집을 한 채 마련해서 한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주거 형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당번들이 있었습니다. 청소 당번이 있었는데 때로는 식사 당번도 있고 때로는 화장실 청소, 그리고 뭐 거실 청소, 그리고 방 청소, 마당 청소 다 각각의 구역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근데 구역이 없는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쓰레기 버리는 것. 쓰레기 버리는 것. 근데 사람들이 많았는데 또 그날따라 엄청나게 많은 또 한국 사람이랑 외국인 친구들이 놀러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리 쌓여져 있는 쓰레기랑 그리고 생긴 쓰레기랑 합치니까 한 100리터짜리 쓰레기 10개 정도가 모여졌습니다. 10봉.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날이 쓰레기차가 오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옮겨야 됐습니다. 제가 주변을 쭉 한번 둘러봤습니다. 보니까 다 막 즐겁게 재미있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친구들끼리 외국인 친구들이랑 놀고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할 사람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와서 혼자서 그 쓰레기 더미를 이렇게 들고 바깥에 한 마당에서 그리고 저 앞쪽에 이제 도로가로 옮겼습니다. 하나하나 다 옮겼어요. 아무도 보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한 명이 보고 있었어요. 한 명이. 이 형님이었습니다. 이 형님. 이 형님이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갈 때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의 모습을 보고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위선적이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다. 제가 그 마음이 뇌리 꽉 마음에 닫힙니다. 몇 년 후에 제가 한국에서 이 형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형님에게 전도하였습니다. 지난 12월 10일 우리 교회에 커다란 행사가 있었습니다. 원로 목사 추대식, 그리고 은퇴식, 그리고 위임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날 형님이 오셨어요. 형님이 오셔서 사진을 많이 찍어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당신의 취임식을 보고 있자니 왜 내가 울컥하던지. 얼마 만에 본지 모르겠어요. 정말 오랜만에 봤는데 알고 와줬어요. 그 형 지금 목포에서 잘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일 무엇이었습니까? 쓰레기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쓰레기 버리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100리터짜리 쓰레기 마당에서 그 앞까지 도로가까지 보내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10분 안 걸립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쓰레기를 버렸을까요? 그날 딱 그 형님이 본 겁니다. 그날 그 형님이 내가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걸 보고 그리스도인으로 본 겁니다. 저를 현섭이로 안 보고 그리스도인으로 봤던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절대 옷을 벗으실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여러분, 제가 전도한다고 생각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날따라 우연히 쓰레기 봉지 몇 개 버린 것이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과정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부담감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한다. 내가 어떻게 내가 입술로 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까? 나는 말 잘 못하는데 어떻게 전할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처음에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이 전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새벽기도마다 보고 있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딱 한마디 합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와서 보라.
근데 그 와서 보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깃든 줄 믿습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에게 단 한마디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한 영혼에게 구원에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웃사랑은 전도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방법 두 가지 배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가 연합해야 합니다.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전도는 삶으로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전도입니다. 복음으로 하는 전도요? 말로 하는 전도요? 5분이면 끝납니다. 10분이면 끝납니다. 삶으로 하는 전도요? 언제 볼지 모릅니다. 언제 볼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쓰레기 옮겨야 됩니다, 여러분. 볼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날 그때 내가 어느 날 정말 기꺼이 누구 일도 아닌데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한 영혼이 나를 보고 그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 함께